선택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어요. 프리부열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언어도 선택하고 기도의 제목도 선택해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내 자율에 맡겨주셨어요. 결정하는 것도 내 자율에 맡겨주셨어요. 선택도 내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결과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네, 우리 책임입니다.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어도 가룟 유다가 선택을 안 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양심을 가책을 받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사도직도 박탈당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쓰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하노라. 거기까지만. 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요, 요때가 3절 끝에쯤 보면 이때가 언제쯤 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산 지 10년째예요. 75세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85세라는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떠날 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애를 낳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85세가 됐는데 점점 사레도 늙어가고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금 민감하죠. 그러니까 사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할머니가 됐고 당신도 할아버지인데 우리 애를 못 낳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 내 몸종이 있는데, 몸종입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돈 주고 사온 몸종이에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리고 이 우리의 계보를 이어가시오.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사레가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보세요. 2절 끝에 얻을까 하노라 하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아내 사례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gree, 동의했다. 순간적으로 뭐 주저함 없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3절, 4절, 5절 쭉 보면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주인입니다. 주인, 사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노예는 짐승 수준이거든요. 그 당시에. 몸종이 자기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비웃고 이러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브람과 사례 사이에 참 이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사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도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내쫓으라고, 사례가. 빨리 내쫓지 않으면, 막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사례의 성품으로 봐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 하갈을 빨리 내쫓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고, 하갈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해요. 이곳저곳 방황합니다. 이게 누구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주저함 없이 들었어요. 그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이 순간에서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도 조정하지 않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누구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요. 그 중요한 시점에서 15장 보세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나이가 뭐 85세 되고 너 아내 나이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연이어 있다가 이 사례가 시험이라도 하는 듯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사례의 말을 들었으면 안 돼요.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벌써 오셔서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놓고 분명히 조금이라도 뭘 했었어요?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렁입니다. 허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펴놓고 검증을 받고 이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남편의 말, 내 남편이니까 남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남편의 말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 순간에 1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받기를 바랍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라. 결단을 하라. 우리의 허점이 거기에요.
마귀가 우리의 허점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가려버려요. 말씀을 딱 가려버리고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귀를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못하겠다. 귀를 막아버리고 이쪽 사람의 말을 크게 듣게 하는 거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요. 예, 뭐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결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건 이제 잊어버려야죠.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말씀을 펴놓고 검증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찾지는 마세요. 이따 찾으라 그러면 찾으세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로 가요. 사울은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성경에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생각하는 것도 온전합니다. 말하는 것도 온전하고 행동도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온전해요. 그런데 마귀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생각이 불건전해요. 생각이 더러워요. 왜냐하면 마귀는 더러운 영이거든요. evil spirit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워요.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거 사탄이 틈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태민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안전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뭐만 지금 따라다녀요? 이 벼룩 잡듯이 빈대 잡듯이 다윗만 따라다녀요. 다윗. 아니 왜 다윗의 생각에 꽂혔어요? 다윗 죽이려고. 계속 다윗이 가는 데만 쫓아다. 이게 왕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단이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그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대항해 싸울 수가 없잖아요. 피해서 사해 근처에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약 400명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약자들이요. 다 약자들. 그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400명이 가는데 그때 엔게디 동굴에 딱 숨어 있어요. 400명과 함께. 뭐 일부는 밖에도 있었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사람이 누군가가 사울에게 정보를 주었어요. 아, 우리가 듣자 하니 지금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귀가 번쩍 해가지고 엔게디 동굴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어요.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아무리 깜깜해도 얼마 있다 보면요 적응이 돼서 약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은 안 보여요. 깜깜해요. 다윗과 일행이 안에 있고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딱 들어가는데 아 이거는 기회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400명 중에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아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4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지금 당장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저거 사울 한 방에 그냥 다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란 말 하지 말라니까요. 글쎄 그렇게 막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남발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때 다윗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감정으로 하면 사울을 죽여야 돼. 원수 갚아야 돼. 그런데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치면 그건 말씀을 거스린 거지. 그래서 안 했어요.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사실은요, 사울의 겉옷자락, 사실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한 것은 죽이라는 얘기고, 죽이고 원수 갚으라는 얘기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400명이 성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뭘 했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맸어요. 조금. 그리고 나서도 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그 옷에 칼을 베다니, 내가 그 목숨을 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옷에 칼을 벤 것은 내가 그를 죽인 거나 같은 거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훨씬 선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길 거라고 사울이 고백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의 감정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이 분노를 쉽게 해요. 한이 많은 민족, 한민족이라니까 우리가요.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스프링처럼 꽉 눌러놨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 분노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얘기한다고 그런다니까. 그 폭발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을 해요. 성경대로. 폭발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그 폭발한 분노로 인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미지가 한번 깨지잖아요. 그거 회복이 되기는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왜 화를 안 내게 해서 화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분노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이미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이제 다 용서했어요. 그래도 남아있더라니까요. 화가 나면 그때 얘기 또 해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비록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감정이냐 말씀이냐 할 때는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부추길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감정적인 말에 휩쓸리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감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참으린자 있잖아요. 참으린자를 3번, 7번, 10번, 30번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잖아요.
분노가 올 때, 그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성경과. 참으린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은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도 성화를 되니까 사울왕의 옷을 조금 베기는 뱄는데,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주의 종이거든.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받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 네,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모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통장, 반장, 계장까지 다 하는 거 혼자. 네. 물론 여호수아도 있지만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통장, 반장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네,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아버지가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 자기 사위 모세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방방방 뜨는 거예요. 여기가 다 저기가 다 이거 했다 저기 했다. 그러니까 파로는 모세를 불러요. 어이 사위, 왜 그렇게 혼자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탈진되냐고, 뭐 이렇게 지혜가 없냐고. 자 보세요. 거기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시작. 그렇죠.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짓고 혼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장 이들어가 보더니 아니 저 사위가 왜 저러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피를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가다가는 자네도 탈진되고 백성들도 탈진되네.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20절 19절부터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독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자를 위하는 자를 에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이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준 제안입니다. 모세 장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 네. 모세 장인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입니다. 이방 제사장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감히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 모세 나에게 그런 말을 해? 그럴 만도 하죠.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이방인이신 그 장인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인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모세의 선택이죠. 모세의 선택이에요. 모세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기의 자율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는요, 그대로 받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10 쭉 내려갑니다. 17절 읽었죠? 쭉 내려가다가 24절 시작.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그렇죠? 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장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쩌면 그 말을 들으면 모세의 이 사역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안 들으면 옛날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율이에요, 자율. 모세가 장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모세의 선택권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야, 장인의 말을 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 모세와 장인과의 관계에서요. 근데 모세가 겸손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감히 내가 목사인데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러는 사람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도 안 하는 불신자가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보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 잘 들으세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객관성.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요. 주관적인 거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에요. 그러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가 비록 장인이 이방인이지만 장인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할 때 우리는 항상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준을 둬야 돼요. 교회면 교회 공동체 유익에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 선택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뭘 가지고? 객관성.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체험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검증받으라고, 검증.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못 오시면 문자라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불신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완전 불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돌멩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내 경험, 내 생각, 그동안에 있었던 선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찾지는 마세요. 찾읍시다 그러면 찾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은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이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나는 뭐 1심, 2심, 3심인데 1심도 2심도 3심도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겠어. 아마 3심쯤 되는 것 같아요. 1심, 2심 다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3심, 우리로 하면 대법원쯤 되는 것 같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3심 재판 안 받겠어.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할 수 없네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심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정박을 아마 성경에 정확한 날짜는 없는데 아마 한 2주 정도 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정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더 이상 정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배 전체를 다 통솔하는 백부장이 이제 출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시면 틀림없이 배도 다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갑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나?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9절, 사도행전 27장 9절.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협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래요. 그 배를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백부장에게 말했어요. 만일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 이번에 만일 우리가 지금 행선을 하게 되면 배, 그리고 배 안에 있는 화물이란 말은 모든 짐들이잖아요. 짐들뿐만 아니라 짐, 화물, 그리고 생명에도 큰 치장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같은 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 옆에 이제 선장도 있는데 선장들은 경험자예요. 그 바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나들면서 파도의 그 방향도 알고 높이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사람 경험자예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홍 집사님.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 순간에 경험 많은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경험도 없는 저 키도 조그맣고 처음 본 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1번이 2번이요 3번이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0중 8구는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배를 뭐 조종해본 경험이 있어요. 에? 아니 일개 그냥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감히 이 바다의 전문가인 선주, 선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틀림없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뒤에 보세요. 11절 시작. 옳지.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이 돼 있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예요? 더 믿더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바울이 무슨 바다에 뭐 배를 조종한 경험이 있어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비일비재해요.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목사님이 뭘 알아? 목사님이 사업을 해봤어요? 그래요. 저 사업 안 해봤어요. 아, 목사님이 뭘 알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상담도 하고. 잘 들으세요. 그때에 만일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뒤에 가보면요 27장 28장에 보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살아났을 뿐이지 다 죽을 뻔했어요. 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경험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결정도 여러분이 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많아요. 기도는 하세요. 기도는 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간다.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목사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목사도 사람이죠. 제가 뭐 다 맞겠습니까? 저도 틀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조금 1mm 정도 조금 더 알 거예요.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제가 뭐 기도하는데 밥만 먹으면 설교 준비하고 밥만 먹으면 성경 보는데 여러분보다는 1mm 조금 많이 하는 건 아니고 1mm 정도 여러분보다 나을 거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기도하는 권사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할 때 기도하는 권사님의 말을 들으세요. 배웠습니까? 아, 그래서 구역장 세운 거지. 구역장이 뭐 밥만 먹는 게 구역장이에요? 아, 구역장하고 상담하세요. 구역장님하고 상담하는 거야. 구역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좋겠다 그러는데 기도하시는 구역장님 좀 찔리겠다. 구역장님들이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구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구역장님이 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죠? 경험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경험자의 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의 회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반주자. 오늘 속 안 상했죠? 네. 속상하면 반주자 아니지. 생각할 때 경험자의 수가 많겠어요? 기도자의 수가 많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경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경험자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낫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